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모압 땅에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신명기 29장은 율법의 선포 이후에 이제 언약으로서 율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 선포된 율법이 시대라는 한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 앞에 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이후 세대에게도 모두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이 모압의 언약이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다. 너희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세대를 포함하고 그 모든 세대를 향하여서 맺은 언약이시다. 바로 미래 세대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후손뿐만 아니고 사실 이방인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또 모세는 이후에도 언약 파기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면서 그들 마음속으로 평안을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경멸하실 것이고 그들을 뽑아서 다른 나라에 던지실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누구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대상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까지의 모든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올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유효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면 누구든지 다 이 언약의 축복 아래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도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고, 또 로마서 4장을 보면 할례 받은 4장 11절을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모압 평지의 백성들이 이제 잘 먹고 살게 되면 좀 이제 부요해지고 편안해지고 이제 근심거리가 없어지게 되면 은혜를 망각한 채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나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사람은 보통 두 가지 경우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평안함에 젖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없어요. 내 삶이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돼요. 또 경제적으로도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 돼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 듣지 않을 만큼 사회적으로도 적당한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삶이 부요하고 평안해지면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떠나가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오늘 보면 18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 안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길 때도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인생의 어떤 쓴맛을 보는 거죠.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세상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면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믿지 않는 거죠. 이렇게 내 마음에 상처나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으면 마음이 굳어지면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잘 살아도 나중에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언약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징계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찌됐든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고난이 사라지고 고통이 없이 평안해지면, 무언가 처지나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꾸 그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살기 팍팍해지는데 사람들이 무슨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며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여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좀 살만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데 시선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삶의 고통도 고난도 이렇게 잘 넘어갑니다. 그렇게 삶에 좀 평안함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내가 딴짓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자꾸 이렇게 딴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줍니다. 먹고 살만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때 뜨거워 정신 차리고 주님 찾고, 또 먹고 살만하면 딴짓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또 뜨거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이것을 반복했다가 결국엔 멸망당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리가 딴짓하면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런 삶을 반복해서 돌아오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영영 주님을 떠나서 돌이키지 못하는 고통과 진노 가운데 처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면 정말로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따라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풍조 따라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너도 나도 이제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너도 나도 더 높은 자리에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게 세상 풍조고 세상에선 진리입니다.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성공해야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세상 따라 살아가면 어느덧 나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문제는 깨닫고 돌이키면 괜찮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실 때 깨닫고 돌이키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그때 가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정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뭡니까? 저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꿈, 비전 이런 거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명 이야기하면 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는 사명 같은 거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명 이야기하면 정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목회자나 사역자들도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역의 열매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제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을 하면 목회자들 마음 안에도 이만하면 됐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딴 데 이렇게 마음이 팔려요. 딴 데 마음을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여러분 엄청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왔으면 엄청난 부흥이잖아요. 엄청난 사역의 열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이만하면 됐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 충분히 칭찬받겠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사로잡았던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가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명에 붙들리니까 그가 감옥에 있든지 혹은 어디에 있든지 그의 유일한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사명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내 처지가 좋든 나쁘든 그의 유일한 관심은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도 복음 전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 전했고 그가 평안할 때도 복음 전했습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사명에 붙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시선에 두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니까 사명의 스케일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명의 스케일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명이 크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상이 크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명이 크면 상도 크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것은 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처럼 사명의 스케일이 큰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명이 여러분 그렇게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명은 평범해요. 그냥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저 빛을 밝히고 사는 가정주부로서, 일반 직장인으로서, 농사꾼은 농사를 짓는 일로서,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명이 평범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익숙함에 물들어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것도 사명이에요. 이걸 정말로 귀하게 여기실 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샐러리맨으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농사꾼이면서 농사를 짓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그냥 이제는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게 되면 어제도 우리가 위지데이 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또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런 삶의 문제들이 주님께 맡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시선을 두면 여러분 끊지 못했던 죄의 문제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반복되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 지치잖아요.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을 해갈 때 이제는 지친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변화되는 게 없냐? 이렇게 계속 평생을 살아야 되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삶의 경주를 해갈 때 주님과 함께 그 삶의 경주를 해가다 보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은혜의 역사를 맛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의 짐들이 맡겨지고 끊지 못했던 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믿음의 경주가 내 삶에 주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쓰여져 가니까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렇게 삶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로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경고합니다. 너희가 살만해지면 너희 딴짓하게 된다.
너희 살만해지면 하나님이 누구냐? 그 가나안 땅의 풍습과 가나안의 우상 따라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정말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분명히 저 사람의 삶의 환경을 보면 복받을 만한 게 없어요. 무슨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외모가 잘난 것도 아니고 뭔가 집안의 배경이 빵빵해서 후원을 막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보면 복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복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받고 사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살아요. 돈 좋다고 세상 좋다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이라도 해야 하겠기에, 예수 믿고 천국이라도 가게 해야 하겠기에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징계하셔서 정말로 삶의 형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쓰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하여서 정말 두려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십니다. 여러분, 어떤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도무지 삶의 형편을 보면 복받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고 사나, 진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사명 따라 살아가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